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어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피로 물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뜨거운 불로 달궈진 용광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온갖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광로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 같이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이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실 성경에서는 이 용광로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져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이 용광로를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불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과정, 이것을 주로 말할 때 이 용광로의 시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22장을 보면 그런 용광로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이 용광로가 어떤 용광로냐 하면 사용된 후 남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내버려야 하는 찌꺼기,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해 정결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오늘 보면 은이나 납이나 주석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용광로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은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남은 찌꺼기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다른 용광로에 대한 말씀과 차이예요. 이 불순물들, 이 찌꺼기들은 반드시 버려져야 하는 거죠.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물질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찌꺼기 버리듯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가능성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수천 수만 발의 불화살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성을 침공한 후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지금 용광로라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1차 포로기가 있고 2차 포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포로기 때는
상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좋은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같이 끌려갔던 1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아주 똑똑하고 천재적인 그런 젊은 친구들을 다 데려가기도 하고, 에스겔도 1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때 그렇게 불의 그런 심판을 응징을 하고 나서 그때도 또 포로로 끌고 갈 때도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쓸만한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누굽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만,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쓸모없는, 그래서 데려가봤자 노동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다 쓸만한 사람들을 1차, 2차 때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용광로의 비유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거룩한 씨앗들로 이렇게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인질로 끌고 간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한 은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려져야 하는 불순물,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찌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야말로 버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야말로 순전한 은이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이 불순물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말을 들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자기들이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반대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골로 목회를 나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시골로 목회를 나갔을 때 저는 마치 유배지에 온 것 같았어요. 30년을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마치 유배지에 온 것 같았고, 마치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솔직히. 저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다 유학을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교인 하나 없는 곳에서 지갑에 1,000원 한 장 없는 가난한 전도사가 되어서, 또 결혼해가지고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 비참했어요. 마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불순물 같고 찌꺼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견뎌야 하는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도 내가 찌꺼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유배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욥기 2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찌꺼기인 것 같고 나고자인 것 같고 도태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그 대언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23절부터 31절 말씀은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까지, 아니 나라 전체가 다 오염된, 죄로 오염된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땅이 죄의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28절.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23절 24절에 보시는 것처럼 땅 전체가 진노의 땅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타락한 지도자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그대로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대요. 마치 굶주려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덥석 물고는 뜯어먹고 있는, 혈안되어 있는 그러한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선지자들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 선지자들이. 두 번째 타락한 지도자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죠.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 위에서부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한 지도자들은 누구냐? 27절의 고관들이죠. 고관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서 나오는 고관들은 왕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말해요. 그들은 이때처럼 불의한 이익을 얻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의 영혼을 말라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금 타락해 가고 그렇게 죄로 물드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물어뜯는 그 모습을 보고,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29절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백성들도 당한 만큼 포악해지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서로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강탈해 가고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 가요. 산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를 학대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마치 산적대처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상당수 많은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쳐서 산적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전체가 다 이렇게 죄로 물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장면이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찾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혹시라도 이렇게 지도자들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타락해서 죄로 오염된, 그래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이 예루살렘, 그래도 혹시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31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어쩔 수 없이 진노의 불을 이 예루살렘에 퍼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특히 위에서 내려오는 이 죄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하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오염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기업가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위에서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 되시고 현명한 국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용광로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 용광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순전한 은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지 아니면 찌꺼기로 버려지는 과정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을 살면서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순전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는, 순결해지는 그러한 정금과 같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찌꺼기들이 아니라 더욱더 순전해진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찌꺼기인 것 같고 나고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불의 시험을 잘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라도 지금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연단받고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전염성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너무나 그 힘이 강력함을 느낍니다. 위의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나라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타락해 갔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죄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주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더욱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위에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성도들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의인된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육체의 시험을 통하여 불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더욱더 순전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